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경계하게 하며 이곳에서 저희와 주의 왕들과 유다 왕들이라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신의 아들의 불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월절이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혼란과 조롱거리가 되리니 그 모든 사람이 아마 지는 때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에 가운데 주님에게 이같이 하여 이 성읍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자기를 불사하여 나가신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19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 앞에서도 토기장이 집에 갔잖아요. 근데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사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약간 둥지처럼 올라와 있어요. 이제 감람산이 이제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일 정도의 분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크게 잘 보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 편으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근데 감람산과 그 예루살렘 사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사방이 다 골짜기인데 이제 이렇게 감람산과 예루살렘 골짜기가 있는데 그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가끔 이제 성경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나와요. 이 동쪽 편이고,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도대체 어디냐, 뭐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쪽 편으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 서쪽으로는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근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는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그 산당이니까 그 우상에게 이제 우상을 섬겼던 장소이죠. 바로 예루살렘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그 산당이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뭐 인신제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면 신이 노여워하지 않는다, 뭐 이래서 그 사람을 태워 죽였는데, 사람을 태우기도 했고 자기 자녀를 태워서 신에게 바치기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신의 노염을 타지 않아서 뭐 일이 잘 되고 뭐 농사가 잘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그처럼 추악한 곳이었고, 이 유대 백성이 이방신을 섬길 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녀를 태워 죽인 사건들이 성경에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늘 그 태우는 냄새가 나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그 제사 제물이 태워서 올라갑니다. 그 향이 올라가죠. 그럼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라고, 향이 이제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그 냄새를 받으신다. 그런데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태워지는 냄새는 악한 냄새였고, 격한 냄새였고, 추악한 냄새였죠. 하나님이 너무 싫어했죠.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토기장이 옹기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을 보면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그랬어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오늘 말씀 중에 이제 4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4절부터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곳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그곳에 가서 이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쭉 나오는 말은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이 땅이 놀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이 땅을 지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조롱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전쟁이 나게 되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비참해서 자기들이 친구들의 살을 먹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그 골짜기가 그렇게 지옥 같은 곳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땅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지옥의 모티브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이제 막 불에 타는 그런 곳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사람을 태우는 그러니까 그곳이 지옥이죠. 그런 곳을 묘사하면서 그곳에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의 우리 사회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와 같지 않는가? 오늘 우리 사회가 과연 정직한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사회 모습일까?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향기로 받으신다면 과연 향기로운 제사의 제물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과연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악취가 나고 있는 건 아닐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건 아니지만 다른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 자녀들은 잘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돼요. 불에 태우는 건 아니지만 우상에게 다 드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로 드려지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가 악해서 주님께 악취를 풍기고 마치 이 땅이 지옥같이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이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바쳐진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이 온기를 깨뜨리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랬어요. 한번 깨뜨리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온기가 백성도 한번 치면 그 백성이 회복이 안 되죠. 상처로 남겠죠.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땅이 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 사회를 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잔인하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보면서 놀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에 빠져서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무리 악하고 사악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로 서게 도와주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살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우사에게 바쳐진 자녀들이 되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